오늘 2022년 6월 19일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이름을 주셨어요. 짐승들은 각각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코끼리는 코끼리요, 개는 개요, 말은 말이요, 소는 소요. 그런데 사람에게 각각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주신 그 이름,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러잖아요. 시편 23편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골로새서 1장 15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를 그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은 스스로 못 살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못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각종 나무가 있었고 많은 열매가 달린 그 나무가 있었는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는 거예요. 먹으면 정령 죽어요. 그래서 아담이 먹었잖아요. 왜 먹었어요? 마귀가 먹으라고 꼬였어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마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다냐? 너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그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너도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혼자만 하나님 되시려고 먹지 못하게 한 거야. 너 하나님 되고 싶지? 너도 먹어. 그럼 너도 하나님 되는 거야? 이렇게 마귀가 거짓말을 속였어. 마귀는 거짓말의 원조예요. 장충당 가운데는 족발의 원조가 있어요. 서로 족발의 원조라고 써가지고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원조인지 원조인가. 진짜 한 집은 있을 거예요. 그죠? 원조집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서로 자기가 원조라고 그래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의 원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리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마귀를 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리잖아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앞에서 거짓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의의 심판관이잖아요. 그런데 심판을 하나님 아버지가 하지 않고 아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인자됨을 인하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마옵소서. 나는 죽고 싶지 않은데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내가 죽기까지 그냥 복종하겠습니다. 나는 아멘 하겠습니다. 아버지 뜻이라면 나는 아멘 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나보다 힘이 세거나 내가 죄가 있어서 마귀에게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살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계명은,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살리고 싶게 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마귀는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지만 마귀를 멸망시키면 우리도 같이 멸망시키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자라. 마귀는 범죄한 자예요. 마귀가 꼬여가지고 마귀의 종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고 마귀의 종으로 삼은 겁니다. 이게 인간이었어요. 아담은 범죄했잖아요. 범죄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하는 겁니다. 죄를 범하면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게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귀를 멸하는 것이 뜻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마귀를 먼저 멸하면 우리가 같이 멸망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맛보려고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겸손하니까 아버지와 동등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였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면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입으로 시인까지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나 세례요한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 예수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럴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 물으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어느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너희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 속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느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만이 천국 열쇠를 가졌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곧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면은 열리고 닫으면 닫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천국을 열고 닫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믿음의 고백, 신앙을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 너도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마. 너도 마음대로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다. 너 천국 갈 수 있다.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하잖아요. 그런데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 다시 살아요. 죽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에요. 우리를 위한 죽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 그를 살리셨어요. 우리도 그를 믿으면 살려준다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세요? 부활의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세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은 예수시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도 내게 대해서 말했다. 모세가 기록한 모세의 오경이 다 예수님에 관해서 버러신 예수님께서 에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느냐. 어찌 너희가 그렇게 미련하냐.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웠다고 말씀했어요.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겁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새로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사도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요 떡을 떼는 겁니다. 떡을 떼.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이 뭐예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피는 참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수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마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너희는 영원히 산다. 나는 하늘로 내리고 살아있는 떡이니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어야 영생하리라. 예수님을 주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 아들이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 아들을 써서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인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나님은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만이 구별된 이름이에요. 하나님만이 아바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아바예요.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목제물로 주셨어요. 아멘. 우리도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기뻐 받으시는 산 예가 영적 예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몸을 드릴 때, 마음을 드릴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릴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 이 세상에 돈 가지고 생명을 못 사요.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어 생명이 없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라는 이름은요 그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하자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는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않으며 가만히 끊고 자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드린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그 아내를 데려왔어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이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라 하라. 예수라 했어요. 예수 그 이름의 뜻이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 오신 겁니다. 그가 우리 대신 죽고 부활하신 분이 오신 거예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욕게 되라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의 피가 보배로운 피예요. 그 피가 흘릴 때 성수가 지성소를 맞게 휘날이 쭉 열렸어요. 이제 누구든 예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 피가 우리를 속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한 여자를 시험하기 위해서 잡아왔잖아요.
이 여자는 가늠한 여자입니다. 모세 율법에 이은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당신은 이 가늠한 여자를 어찌하려니까 예수를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땅에다 그 손가락을 계속 쓰셨어요. 한참 동안 쓰셨어요. 뭐라고 쓰신지는 몰라요. 성경에 뭐라고 쓰셨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으면 계속 한참 동안 쓰셨어요. 그걸 봤어요. 뭐라고 쓰는 거 봤어요.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엎드려서 또 글을 계속 쓰셨어요. 계속 글을 쓰셨고 한참 동안 쓰셨다가 일어났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어요. 여자야, 너를 고소한 자가 있느냐 없느냐, 너는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느냐. 마귀가 고소하는 자예요. 율법이 정죄하는 자예요. 예수님은요 율법을 못 박으러 왔어요. 율법을 찢어버리기 위해서 온 겁니다. 율법의 효력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율법은 정죄하는 건데요,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정죄함이 없어요.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기 때문이다. 율법이 정죄를 못해.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죽음을 죽어주셨잖아요. 그가 피 흘리셨잖아요. 우리 주인의 죽음을 대신, 죄 없는 분이, 의로우신 분이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으면 용서받아요. 영원히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라는 겁니다. 영원토록 자유하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데 누가 정죄하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피 흘려서 우리 죄값을 다 갚았다고 말씀하는데 누가 정죄하냐? 마귀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자유하세요. 자유하세요. 나는 용서받았는데 그거 몇 장인지 아세요? 몰라요. 제가 대구에 간증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하루 1일 부흥회를 했어요. 대구에 동영교회 갔는데 사람이 2층까지 확 찼어요. 그의 말씀을 이렇게 간증을 거기서 지하철에서 간증한 말씀 전하는 거, 전도하는 것을 저에게 원하셨어요. 네, 그 다음 주일이 총동원 전도주일이에요. 전도를 위해서 저를 이제 강사로 초청했어요. 전도를 평생 전도만, 지하철에서 전도만 한 사람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선교회에 가서 말씀을 간증을 했는데요. 그 간증을 목사님이 들으시고 보행교회 김일영 목사님이 들으시고 감동을 받으셨어요. 본인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 목사님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정도는 전도주일 앞두고 목사님이 필요해요. 목사님 오셔서 은혜를 끼쳐주세요. 그래 갔는데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간증을 하려고 나는 거기서도 원하고 나도 간증을 하려고 준비해갖고 갔는데 성령께서요. 간증은 하지 말고 말씀을 전해라. 간증은 금방 해봤지만 잊어버리고 말씀은 영원히 남는다. 그래가지고 간증하려고 했더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본문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도하라. 때를 얻으니 못해 항상 힘써라. 고난을 받으며 전도제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너 복음 전하라. 너는 때를 얻으니 말씀을 전파하라. 정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의 멸류관을 이제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관 예수님이 준비하셨는데 그날에 너에게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실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내라.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구원해 주시며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의의 멸류관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나는 확신한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을 준비했다. 그분을 누가 나를 주냐면 의의 멸류관 주신 분은 의의 재판관인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의의 재판관이에요. 처음에 올 때는 죽으러 오셨지만 그분 두 번째 심판관으로 오는 겁니다. 그는 심판관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는 거예요. 인자들을 심판하는 것을 아들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떡을 가지고 갔는데요. 그 떡을 사모님께 드렸더니 사모님이 또 나에게 떡을 주셨어요. 그래서 떡을 차에다 실으려고 했는데 떡 실지 말고 갔다가 말씀 잘 듣는 사람한테 상으로 주어라 그래가지고 갖고 왔어요. 오늘 말씀 잘 듣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상으로 주랍니다. 정신 차리고 말씀 들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준다니까요. 서로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상보다는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가 이렇게 쫑긋하고 눈이 바짝바짝해요. 내가 상을 타야지. 그리고 맞추는 사람한테 동행교회니까 에녹에 대해서 말했어요. 에녹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늘로 죽음을 보자고 하늘로 슉 데려갔어요. 하늘로 믿음이 좋아서 하늘로 데려간 사람 누굽니까? 동행교회니까 당연히 잘 알고 있죠. 거기 동행교회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동행교회로 넣은 거예요. 전문이에요. 그 에녹에 대해서 전문이더라고요. 딱 손을 들었어요, 한 사람이. 그래서 에녹이 하늘로 갔는데 왜 갔냐고, 믿음이 좋아서 갔다고, 믿음으로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앞에 산이 있어요. 그 보따리 산, 떡보따리 그거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와! 사람들이 와! 막 그런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떡은 없지만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현찰로 드릴게요. 이제 맞추는 사람 현찰로 드릴게요. 그랬더니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녹이 몇 살까지, 에녹이 365살이죠. 1년이 365, 1년에 며칠이에요. 그러니까 365일 에녹이 365살까지 살았죠. 그러니까 일부러 맞히게 하려고 쉽게 했어요. 맞췄어요. 와! 그러니까 내가 지갑을 꺼내가지고 이제 현찰 10,000원짜리를 딱 드렸어요. 나오세요. 딱 드렸어요. 와!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냥 경기장에서 와! 골 하나 슉 넣으면은 와! 하는 것처럼 마음이 오픈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계속 맞추면 상을 드렸어요. 제 지갑이 다 털렸어요. 말씀을 전할 때요, 마음이 열리니까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뭘 하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사도들은 성전이 있든지 집이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만 전할 때 성령이 기뻐하는 겁니다. 역사하는 거예요. 막 밀어주는 거예요. 다른 말 하면 성령이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만 할 때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의 공로예요. 예수라는 이름은요, 그리스도잖아요. 그가 직분이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멸하고 우리는 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의 공로예요. 그의 공로로 우리가, 그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만 증거하는, 다른 말 하자면 성령은 예수만 말하는 거예요. 예수만 증거하는 겁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는 진리의 영인데, 그는 내게 대해서 나를 증거한다. 너희도 성령 받으면 나를 증거하게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요, 아버지의 뜻이요, 아들의 공로요, 성령님이 증거하는 그 이름이에요. 세례 받을 때도, 침례 받을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받고, 베드로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으면요, 죄사함 받아요. 그리고 성령 받아요. 성령 받으면 하늘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침례 받으면요, 예수와 연합됩니다. 뇌강력하면 치료선, 뇌강력하면 두 가지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한 가지 말씀은 기록된 것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고 했죠.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는 생명 주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서 16장 7절, 6장 17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하반절과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두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짝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되면, 예수님과 결혼하면 하늘로 가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결정은 공중에서 혼연하는 겁니다.
세례 받은 사람 공중으로 올라갈 날이 있어요. 올라가서 공중에서 혼인잔치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왕으로 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영원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해주라는 겁니다. 복음이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아바예요.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로마서 5장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예수님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36절에는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바예요. 아바 하나님이에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바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세요.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바예요. 아바 하나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삽시다. 우리 남은 때 주님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는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살다가 에너지가 같이 하늘로 휙 올라갑시다. 이 복음 전하러 갑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 육신이 오셨습니다.